따라서 바울의 인사말, 바울은 꼭 서신을 쓸 때마다 서론에는 인사말, 그리고 끝에는 맺는 말. 그래서 인사말과 맺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인사말을 이렇게 늘 읽을 때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바울이 그 인사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인사말에서도 제목이 인사라고 붙어 있어요. 인사말에서도 잘 살펴보면 정말 여러 시간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을 이게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인사말을 쓰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된다는 말을 여러 번 썼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 번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4절에도 보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이래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위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1절에도 아버지가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쓰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우리 속주머니에 현찰을 이렇게 넣어놓고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여기 현찰이 있는 걸 알면 뭐 배고프면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 왜? 내가 현찰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근데 갖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갖고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현찰을 갖고도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현찰을 가지고도 차도 못 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와 있는 거를 있다고 아는 거는 조금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를 알고 사는 거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를 아버지가 되시나? 아버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조금 차이가 아닌 겁니다. 현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청년 때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청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인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쯤 됐겠죠. 이 기도하는 걸 탁 들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꾸 막 아버지를 알겠는데 아바는 또 뭐냐? 그래갖고 아버지. 성경을 잘 모를 때니까 아버지가 이게 왜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버지는 알겠는데 아바는 또 뭐냐? 아바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성경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주는 걸 좋아해요.
아버지 그러고 부르면 하나님은 쟤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부찮게 그냥 왜 맨날 부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 아버지란 말을 생각하면 꼭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탕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막 유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죽고 난 다음에 줄 건데 미리 이렇게 줬더니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고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 종도 굶어 죽겠어요. 내가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갔더니 굶어 죽을 것 같아갖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은 보니까 배고른 일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줬사오니 그리고 종이 되겠다고 그러고 종으로라도 그냥 삼아주시면 좋겠다는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네가 왜 종이냐? 네가 왜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옷도 벗겨서 갈아입혀 주시고 가락지도 끼워 주시고 신발도 신겨 주시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먹여 주시고 이게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옷도 다른 옷을 가락지도 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살찐 송아지도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말로 쓰여집니다.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도 쓰이고 구원자라는 말도 쓰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말은 느낌이 잘 안 와. 그냥 뭐 헬라어 시브리어니까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근데 구원자 그러면 느낌이 팍 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란 뜻이구나.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뭐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집에 갔더니 저희 한 사람이 TV를 딱 틀어놨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성지순례하는 이렇게 뭐 탤런트들인 것 같아요. 요즘 막 그런 게 많아요. 탤런트들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막 저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힐끗힐끗 이렇게 봤는데 막 예루살렘 돔도 보이고 막 또 그렇게 뭐 카메라가 갔으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갈 때보다도 더 아주 그냥 자세하게 아주 잘 하겠어요. 그래갖고 시끄럽게 보니까 뭐 하는 것 같다. 근데 인상 깊은 게 뭐냐면 그 얘기 내가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썼던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를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썼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예언들을 계속 인용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아니 한 개만 이루어져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구약의 그 예언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지. 구약의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 30대인데 한 60대 정도 되신 분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금 제 얼굴 정도로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30대면 얼마나 그냥 얼굴이 그냥 짱짱합니까? 그냥 30대 아이들 봐봐요. 막 아이돌이지.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저하고 비슷했다. 근데 그 모습조차도 예언에 성취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젊으셨는데 젊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야, 예수님은 30살 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나이는 한 60 넘으신 분으로 얼굴 모습을 갖고 계셨다. 사실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냐면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메시아를 막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언제나 오시나. 언제나 오시나. 요즘은 조금 이상해요. 근데 주님이 그게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같은 마음이 없나 봐. 우리 이방인들 정말 좀 이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날마다 주님 오실 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뭐 별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갑자기 도적같이 하다가 예수님 맞이할 사람들이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 왜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냐고 믿음이 막 팍팍 떨어질 거를 우리 전에 예언하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때고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찰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 외의 대속은 이란 말씀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왜 썼냐?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직 복음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인사말 속에서 간단하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됐습니다. 란 얘기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미리 그냥 중요한 얘기를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 이야기를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요점 정리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특성상 보니까
이미 인사말을 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나갈 때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